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시나요?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쪼글지신 분들 한 두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접근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못 만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가 좀 다른 아우라가 있나 이런 착각을 잠깐 했었는데 여지없이 저도 만났습니다.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박찬호 전도사님이나 송태화 전도사님 같이 인상이 좀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말에 넘어갑니다. 인상이 좋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막 2시간, 3시간씩 같이 앉아 있다가 돌아오시는데 저랑 심은수 목사님처럼 늘 인상이 좋은 분들은 늘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단칼에 딱 거절하고 제 갈 길을 갔었습니다. 도를 아시나요? 도를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도중에서 제주도를 제가 좀 다녀왔는데 14년 만에 제주도를 다녀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가 그 제주도는 아니겠죠.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도를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를,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아주 잘 아시네요.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어버린다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고 재미있는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말장난이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비슷한 것을 교회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사의 모음 아를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되죠? 이렇게 돌리면 아래로, 너무 어렵죠? 소망이 됩니다. 사망에서 소망으로. 엉성한 우리의 삶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성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또 현진건의 소설 가운데 운수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 점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죠? 은수 좋은 날이 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엉성한 그 모습을 갖고 엉성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글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의 삶에, 엉성한 삶에 점 하나만 더 찍으면 영성이 가득한 삶이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점 하나를 이렇게 실제로 찍는다고 달라지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더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온전히 맞출 때, 그 점을 제대로 우리의 삶의 방점을 정확하게 찍을 때 우리의 삶은 엉성한 삶이 아니라 영성이 가득한 삶이 되는데 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알면서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때와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살아가는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선을 멀찌감치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 왜? 그만큼 나는, 세상은 각박하고 바쁘니까. 맞습니다.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각박하고 무한 경쟁이 당연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야, 포기하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 저 사람과 붙으면 지지 말고 싸워서 쟁취해서 너희 것을 만들어. 아마 경쟁에서 지지 말라, 살아남으라, 이런 말을 아마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는 어떻게 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본문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세상은 바쁘고 세상은 정신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옳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오래 참으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라는 이 본문이 맞는 말입니까? 몇몇 성도님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그때의 시기와 시절과 상황과 지금 각박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같느냐? 본문을 볼 때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맥락 안에서 봐야 한다 말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위로받기 위해서 전혀 동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같은 흐름, 맥락, 상황 안에서 본문을 봐야 하는데 문제는 에베소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천여 년의 역사를 가졌고요. 인구가 당시에 대략 2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아주 큰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라도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층 건물은 없었겠지만 그 에베소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탄압을 받는 시기였고 우상이 가득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들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로 권면을 할 만큼 에베소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다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2년 반에서 약 3년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먹고 자며 그들을 목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위로해, 누가 누구에게 권면해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자기 자신보다 에베소의 교회의 현재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펜을 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빴을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우상은 넘쳤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쓰는 편지는 그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하게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엉성한 삶에서 영성이 가득한 삶으로의 그 점을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그것도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성도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누가 선물을 해주겠다 하면 혹시 기대하는 선물이 있으실까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은재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찬호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손주 며느리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딸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노리던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동생 좀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던 분도 계셨고요. 또 지난 주일에 학생부 여자아이 한 명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야 무슨 일 있어? 물어봤더니 박찬호 전도사님이 결혼하신대요 하면서 아주 표정이 울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온 교회가 축하하는 마음 반, 아쉬움 반, 그 축복의 순간이 있는데, 결혼식을 떠올렸을 때 우리 그 당시를 회상하실 때 가장 그 결혼식을 통해서 받는 선물 가운데 기대하셨던 게 뭔가요? 결혼식 가운데 이렇게 선물을 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없으셨나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기대하던 순간. 가물가물하신가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껴주는 그 순간을 우리 신부들은 가장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매기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위 4개의 C라고 하는데요. 컷, 칼라, 캐럿, 클래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컷은 모양이 얼마나 잘 깎여져 있느냐, 칼라는 색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캐럿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리고 클래러티는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투명한가, 이거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 가치가 이 다이아몬드를 판별하는 것과 아주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컷,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답게 깎이느냐, 그래서 대칭을 얼마나 잘 이루고 빛을 비쳤을 때 사방으로 그 빛이 잘 분산되게 잘 깎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듬어지고 계속해서 연마되고 깎여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난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난 부분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되죠. 나의 이 모난 부분, 나의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은 계속해서 연마되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난 부분이 온유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되고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깎이고 연마되고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세상 앞에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연마하고 다듬고 깎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칼라,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매기는 요소는 칼라,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채광된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아는 단색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기준으로 나뉩니다. 23가지 정도의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동일한 색일 수 없습니다. 60억 명의 사람은 제각각 다른 고유의 색깔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도 훌륭해 보여서 그 사람을 따라하기 위해 나의 색을 없애고 그 사람의 색을 입는다고 해서 나의 진짜 가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때 가진 우리 고유의 색깔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부르셨죠. 11절을 보면 우리 11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4장 11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모두를 같은 역할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또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 모두는 고유의 색깔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매기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캐럿, 무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다른 가치 요소가 비슷할 때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일지라도 서로 무게가 다르거든요. 더 무거운 것이 더 귀한 가치를 지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더 무게 있는 사람이, 더 진중한 사람이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말이나 쉬운 행동, 여전히 장성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만큼의 진중함과 무거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이아몬드에게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클래러티라고 하는 투명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사람이 애초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자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포가 있기도 하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포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지 차이로 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이 깨끗하고 투명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14절을 우리가 아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또한 누군가를 속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부르십니다. 정직한 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며 일을,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을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여기까지의 4개의 씨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의 씨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에서 예수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만 읽어봐도 예수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본문에서 쭉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가치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지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니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 해도, 우리의 색깔과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굴지 아니하고 진중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직함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찾아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섬기시고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볼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는 그 가치 요소를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90% 크리스찬과 10%만 완성된 크리스찬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10% 크리스찬보다 90%의 갖춘 크리스찬이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귀한 그 가치,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느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엉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성이 가득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 예수님의 도,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